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가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것에 대한 말씀과 이제는 유대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열방이 더 많은 민족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 스가랴에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죠. 현재와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았다. 여기에 뜻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죠. 생각하다, 계획하다, 마음 먹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에 대해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결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뜻을 내가 뉘우치지 않았다. 뉘우치다가 사실 불쌍히 여기다 슬퍼하다인데 내가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한 후에 조금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진노를 바라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 노함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김 그리고 범죄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하였으나 진노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였다. 여기도 똑같이 뜻하였나니라는 단어. 그런데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은혜 베풀기를 결정하였다. 확고한 결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였다라는 것, 그 소망의 메시지를 15절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재앙을 뜻하기로 결심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지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구원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데요.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을 볼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 행할 일이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14절과 15절과 16절과 17절은 상호간의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실 계획에서 본문의 방향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이 여호와의 주권적 계획에 강조하고 있다면 16절과 17절은 인간의 반응과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16절에서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들이 속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상인에게, 정직한 상인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상인에게 속임을 당할 때도 있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 물건을 팔 때 막 흠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괜찮겠지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새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몇 번 착용하고 썼던 것인데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고 속이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 공동체는요, 서로 그 안에서 속고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자기 자신이 살아야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봐야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의 손해가 나의 이익으로 주어진다면 과연 그것은 합당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책들, 어떤 거래들도 사실 잘 보면 누군가가 뭐 땅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또 주식을 팔아서 무언가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는 분명히 그 돈을 잃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정당하게 주어지면 좋지만 과도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된다면 사실 우리가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여도 은혜가 없으면 서로 속이는 것이다. 속고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진실하게 대하라. 계속해서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 성문은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또 그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치 전관 예우처럼, 또 어떤 그런 친밀함 때문에, 편견 때문에 굽히는 그런 판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재판관은 편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불의에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리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모습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마음을 강조하셨거든요. 신명기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율법대로라면, 이 말씀대로라면 다 살인자들이죠. 아무리 선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고, 그것이 갖고 싶다, 빼앗고 싶다 이런 마음만 품어도 이미 도적질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확장판처럼 보이죠. 또한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거짓 맹세는 자신을 먼저 속이는 거고요, 또 타인을 속이는 거죠. 그러나 그 깊은 곳에는 사실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이다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정말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죠. 뭐 저 같으면 집에 오자마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씻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대에 맞춰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나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합한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일을 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18절 이하에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19절,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의 금식 자체가 어떤 금식이었어요? 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계된 금식이었다고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의 금식이 아니라 그들의 처한 형편과 아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억울해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금식하던 그 금식, 이 4번의 금식,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셨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금식이었냐라고 꼬집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금식의 날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렇게 해주기로 뜻을 정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로 인해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죄악, 잘못된 우상 섬김, 이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치며 그 마음 가운데서 진실된 회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함에도 그냥 당장에 처해진 형편과 상황, 우리의 억울함,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고통과 아픔으로 그렇게 금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금식조차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0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은혜를 베푸시면 온 나라와 백성과 성읍의 주민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고,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21절 잘 읽어보면 서로 하나님 앞에 가자고 권고하고 결단하는 내용이죠. 나도 가겠다. 나도 그 은혜의 자리에 가겠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가겠다. 온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22절 같은 내용이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리라. 모든 나라와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러분, 이 말이 진짜 그 어떤 그런 장소적인 예루살렘 그곳으로 와서 뭔가 순례를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 마음, 그리고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죠.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언약의 성취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은요.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 옷자락을 잡는다가 어떤 도움을 애원하고 요청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에 동참하고 함께 연합할 것이다. 이방 사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은 이제 장차 성별과 또 어떤 혈통과 또한 어떤 직분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 어떤 그런 외식이 아니라 삶의 깊숙한 것, 그리고 일상에서 사소한 것에서라도 조금씩 드러나는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서로 마음의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속이고 또 돌을 던지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또 험담하는 그런 이야기들. 저도 남 이야기하는 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설마 그들이 나를 욕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설령 그렇게 욕하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아래 거하였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없을 때 이웃을 속이고 해로운 생각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똑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와 결정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등 해로운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 있지 않는가? 나는 내게 주어진 작은 권한, 그 책임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금식의 날이 기쁨의 절기로 변했듯 우리의 삶도 죄악과 불의로 가득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 깊은 마음의 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다시 뜻을 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에 나아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속고 속이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내 삶의 마음 깊은 곳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